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 예언으로 말하자면 이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절대로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슨 예언이라 하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100년이 지나면, 많이 잡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이 아무도 없다 하는 예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주일 아침부터 찝찝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싶으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불로불사에 집착하던 역사의 그 진시황제도 뭐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환을 많이 먹다가 그게 수은이 있었나 봐요. 수은 중독으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예언을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하면요,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99.9999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도 피해가는 예외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 예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 죽음을 피해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골고다에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으니까 한 명은 알죠. 에녹이고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모세 죽었습니다. 예. 모세와 버금갈 만한, 모세는 이제 율법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죠.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성이 엘시입니다. 엘시. 예, 엘리야죠. 에녹은 저기 우리 손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이에요. 아마 죽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이녹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전체는요, 아담의 계보거든요. 즉 그의 가정의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납니다. 내가 내 족보도 모르는데 굳이 아담의 족보까지 알아야 하겠냐 하는 생각 드실 텐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족보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 족보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의 자신의 형상과 닮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참 좋겠지만 이 행간에 우리가 모두 아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사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늘의 복을 한 몸에 받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죽는 존재, 필사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그 셋을 포함해서 모든 자손들은요, 반드시 죽는 필사의 모양으로 줄줄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보아도요, 낳고 죽고 뭐 이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와 자녀들을 낳고 92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나오는 그 셋의 아들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 원어가 에노시거든요. 에노시인데 이게 사람 인생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사전을 찾아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사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족보를 보시면요, 게나는 마할알렐과 자녀들을 낳고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복의 계보, 생명의 족보가 되어야 할 이 아담의 족보가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족보로 전락해 버린 것이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두의 현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결론 난 인생이었어요. 그 결말이 죽음이라는 새드 엔딩으로 이미 결론 지어진 인생 드라마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 없이요, 우리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족보 역시 죽음의 족보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드라마 작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결말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반전 결말, 여러분 요새 드라마의 필수 요소죠. 반전 결말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앞에는 생략하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로, 생명책으로 바꿔버리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 7대 손으로 등장하는 이 에녹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과연 죽음의 족보에서 죽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너무 내용이 적어요. 근데 에녹이라는 같은 동명이인을 찾아보면,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이 동명이인을 제외한 이 에녹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구약에 5번 나오고요, 신약에 3번, 이렇게 8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서 이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제 걷다, 같이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에녹은 장자인 그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야, 낳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하죠. 에녹이 자신들의 조상들 또는 후손들과 차별화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 무두셀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게 중간에 무두셀라 나온 거 들으셨나요? 예,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름을 해볼까요?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이름이 구봉서 씨와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환상 콤비 코미디 만담에 나와서 유행했던
대국민 가운데 유행했던 유행어였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일본의 민담에서 나온 이 얘기를 이렇게 번역한 거래요. 그리고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전래동화로도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3위가 황씨예요. 황씨.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3위. 2위랑 1위가 한 집안에서 있습니다. 2위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대망의 1위 그 박하늘 별님의 언니라 그래요.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자입니다. 이름이 길어도 참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에 나오는 무두셀라, 왜 무두셀라가 여기 나올까요? 이 뭐 만담이 그래요. 뭐 5대 독자를 낳았는데, 손이 귀한 집안에서 5대 독자를 낳았는데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갔는지 하여튼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름을 길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 해서 역사 이래 길게 살았던 이름, 뭐 동물, 뭐 허리케인, 구름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예. 허리케인을 담벼락을 부수는 건 구름, 허리케인이고, 허리케인 헷갈립니다. 이 코미디 할 때도 항상 코미디언들이 헷갈려하는 걸로 웃겼더라고요. 어쨌든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 히브리 발음이 메투셀라흐라고 하는데요. 메투셀라흐,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의 중요성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냥 현대 전쟁의 스나이퍼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 부족 사회에서는 이 창지기가 부족을 지키면서 부족을 이끄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부족의 멸망, 전쟁의 패배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다 동의해요. 이런 고대 문화를 바탕으로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고 지은 것은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데 모두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두셀라는 그 이름대로 됐습니다. 무두셀라 나이가 243세에 그의 8대조 할아버지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이 일찍 죽은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이 되는데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8대 자손까지 다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300세에 자기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장수하고 죽는데, 그가 죽는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의 물심판,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면 창세기의 그 수명과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그 홍수 시작한 딱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정말 창지기 무두셀라가 죽자 세상이 물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연기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당신의 피조물 중에 특별히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그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든 인간을 멸하시기를 더디하셨고 계속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타락한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참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녹이 아들의 이름 속에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새겨 넣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에녹이 지을 때 에녹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또한 그는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믿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무드셀라야 하고 부를 때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구나, 세상의 멸망이 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항상 심판을 준비하고 살았던 에녹이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았을 리는 없겠죠. 늘 하나님 생각했을 것이고 그분 앞에서 행동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의 기사를 보면요, 에녹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세상을 향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말세거든요. 이제는 그 끝이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할 이 말세지말에 이 시대의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엄중하신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까지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은 팽배해진 번영신학,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이 자아 숭배, 그리고 병든 자아를 싸매 주십시오, 꿰매 주십시오, 치유해 주시기만을 강구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속도 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선포했지,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던 설교단의 잘못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간증하실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대들을 아직도 참고 계시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이고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됐거든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과 수수께끼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갔어요. 또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기관들이 얼마나 정보력이 좋은지 당장이라도 들어가 미전도 종족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치와 지역까지 당장이라도 쫙 들어가서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것은 모른 채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 선례를 우리가 참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가 꼭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른 채 애써 무시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직업, 자신의 능력 쌓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우리가 심판에 두려워 떨면 물 사놓고 컵라면 사놓고 LA의 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심판이 임하기는 그 징조가 보이면 바로 냅다 산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다그치며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신부단장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때에 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세대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모두는요 수십 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많이 갖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에녹처럼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에녹이 보여줬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셔서 주님 옆에서 나란히 걷는 삶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피지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앞서가시면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나란히 걷는 것도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 보폭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내가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해 들어가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주님과 동행해 보겠다고 스스로 무거운 짐 지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짐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매여서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선하신 주님께 우리가 묶여서 그분의 걸음이 내 걸음이 되고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고 그분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될 때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제발 너희들 그 짐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미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다 마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미 아들의 머리 위에 다 내려졌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선하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려면 그 유일한 길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의리를 쌓고자 하려는 시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가정과 나의 커리어,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정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참된 안식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 기쁨을 얻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우리는 에녹처럼 임박한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자신의 자아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딱 붙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닮아서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모든 헌물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큰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